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시간도 성령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예수님 거룩한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373장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373장. 고요한 바다를 저처럼 구경할 때 주 내게 증권 주시 참 감사합니다. 그 물결 일어나 다시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었게 하시고 내 주여 어두 영혼을 로 밝게 하소서. 이 세상 돌아가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그 믿음 주소서. 찬송가 412장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나 이 평화는 깊이 묻지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이시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땅 위에 험하기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338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생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곳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442장 찬송하십시다. 442장.
저 장미꽃 뒤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알 사람이 없도다. 부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쨍쨍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알 사람이 없도다. 밤기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바라며 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맨 마지막 22장 1절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7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이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7절까지 있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고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밤에는 이 성막 시리즈 설교에서 이 등잔 때, 이 등초 때에 7 등잔 또 7 등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7 등대를 가지고 다른 성경에서는 7 영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눈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 7 근초대, 이 7 등잔, 이 등불을 7 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왜 여호와의 눈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에 보시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그렇게 말씀했어요. 계시록 3장 1절에서 보면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렇게 말씀하세요. 또 계시록 4장 5절에 보면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리의 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일곱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이 성수에 있던 이 금초대 이 일곱 등잔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또 계시록 5장 6절에도 보면 내가 또 보니 내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으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스가랴 4장 10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환상 가운데 이 금초대, 이 등잔대를 보이신 후에 이 일곱 등잔을 여호와의 눈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일곱 영이라 하는 말은 아포톤 헵타 푸뉴마톤이라 이런 말인데 성소 안에 일곱 등인데 완전하신 하나님의 영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을 상징한다고 그렇게 보는 거죠.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은 참으로 무능하고 무기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둠의 권세, 악한 어둠의 영들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이런 어둠의 악한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영, 일곱 영, 성령의 역사와 능력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 우리가 스가랴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살펴봤지만 하나님이 그 금초대와 등장대를 보여주시며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길, 희망의 길은 스가랴서 4장 6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뭐라고 돼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된 자리에서 오는 건 사람의 지혜와 힘과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죄인된 인생들이 구원함의 은혜를 입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 이들이 생명의 빛 가운데 나올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재주와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에게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길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어둠 지하 가운데 있는 인생이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없어요. 교회에 올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실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빛된 생활을 할 수 있고 어두운 세상에 복음의 빛을 밝힐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 지혜와 내 재주가 아니라 성령님이 나에게 역사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에 사로잡힐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지식이 아니에요. 재주가 아니에요. 학벌이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가 아니에요. 배운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남들에게 보다 뛰어난 재주가 없더라도 성령에 사로잡힐 때에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 대단한 가문이나 학벌이나 그런 것 가진 사람 아니에요. 그들이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힐 때에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루고 왔던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코로나 시대에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다들 신앙생활 하기 어렵다고 교회가 어렵다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사람의 재주로 환경으로는 형편으로 되지 않지만 성령의 역사하심이 함께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은 열리는 거예요. 생명 얻는 회개의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는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하심 통해서 침체된 우리의 신앙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되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든지 이 코로나의 어둠의 이 세력을 뛰어넘어서 빛 가운데 걸어가는 하나님의 참된 교회의 영광을 얼마든지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오늘 우리 모든 교회가 지금 이 현실의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서로 그런 상황과 환경이 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어둠의 그림자를 다 물리쳐 주시고 성령님의 역사에 있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뚫고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이 성소와는 어둠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함께할 때에 이 성소가 환한 빛이 비쳐서 제사장들이 거기서 활동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듯이 오늘 교회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성도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신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빛이 저와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환하게 이 세상을 비출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이 여호와의 눈이 뭘까? 왜 일곱 금초대를 여호와의 눈이라 할까요? 이 등잔대, 이 등불을 여호와의 눈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눈은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합니까? 눈은 보는 것이죠. 네, 보는 역할과 기능을 하죠. 이 여호와의 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예수님이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분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14절에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희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합니다. 계시록 2장 18절에도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요한계시록 19장 12절에도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눈이 불꽃 같아 하는 것은 공의로우신 심판의 눈을 가지신 주님이라 하는 뜻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눈은 무엇이든지 꿰뚫어 보시는 전지전능하시는 눈을 가지신 분입니다. 모든 죄악을 불꽃 같은 눈으로 밝혀내실 것입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예수님의 눈은 결코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위대로 예수님이 보신 대로 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것을 다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선한 행위를 하는 그리스도의 삶도 다 보고 계시기에 그 행위대로 악인은 심판으로 의인은 구원으로 그렇게 역사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것도 주님이 다 보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늘 우리 속에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내가 이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주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내가 믿음 지키는 거 다 보고 계시고 내 속마음을 다 헤아려 알고 계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보시는 예수님의 그 역사하심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 눈은 입과 연결되어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보았으면 말을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눈으로 보았으면 정인된 사람으로 말해줘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인들의 눈은 이 심장, 즉 마음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당연히 측은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보고 계신다는 것은
나를 향하여 불쌍히 여겨주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일곱 등잔, 일곱 등불은 성수 안을 완전히 환하게 비추는 것입니다. 일곱 등불이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눈이라는 것은 어두운 가운데에 있는 이 세상을 환히 비치시는 분이고, 좁게는 성수가 교회를 상징한다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를 환하게 빛나게 하신다, 교회를 밝게 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불의하고 어두운 죄악을 구속의 피로서 세상을 환하게 밝히시고 진리의 빛, 구원의 빛, 은혜의 빛,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여러분,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사는 성도의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수 안에 이 등잔불이 있을 때만이 제사장이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고 일할 수 있고 사역할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었어요. 이 빛 가운데서 제사장들이 활동하고 사역한다는 건 뭐냐 하면, 이 등잔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고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사람이 완전한 평화를 누리고 살림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완전한 평화를 누리고 있다는 것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바로 생명나무 과실을 먹고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바로 영생함을 누리며 삼위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한 후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행하시는 일이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하는, 쫓아내는 일이에요. 왜 쫓아내느냐 하는가? 이들이 죄를 짓고 난 뒤에 저 생명나무 과실을 먹어서 하나님처럼 영생할까 두려우니라 라고 말씀하셔서 그를 내쫓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십니다. 타락한 사람이, 죄인이 다시 이곳에 와서 이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고 영생함을 못하도록 막으신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폐쇄, 생명나무 접근 금지,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 인간은 참으로 불행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새로운 만남의 길을 제시해 주세요. 하나님과 다시 친밀하게 회복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주셨는데 그게 뭐라고? 바로 성막인 거예요. 성막.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 짐승의 피를 통해서 제사함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친밀한 관계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나무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생명나무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금초대 하는 거예요. 금초대, 등장대요. 여러분, 이 등장대가 나무의 형상을 하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이 등장대가 살구나무, 아몬드 나무예요? 아몬드 나무로 그냥 지난번에 했잖아요. 사케드라는 단어죠. 깨어있다, 각성시키다, 희망을 가져다 준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몬드 나무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함의 은혜를 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 감람나무가, 스가랴서에서는 감람나무가 두 개 있었잖아요. 스가랴서 사단. 그 감람나무가 뭘 상징한대요? 기름 부음을 상징한대요. 말씀과 성령, 예수님과 성령을, 그걸 통해서 이 금초대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람나무, 이 올리브 나무가 뭘 상징한다 했대요? 바로 부활과 영생을 상징한다 했어요. 부활과 영생.
그 바로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여 주시고 그래서 영생함을 누릴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신다. 내 어두운 내 영혼을 주께서 밝혀주시고 성령님이 계속 내 가운데 역사하시면 내가 빛 가운데 사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신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를 계속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히브리인들은 이 일곱 등대, 이 일곱 등잔, 이 등불을 어떻게 이해했을까 하는 거예요. 이 등불을, 이 불이 환하게 피어나는 이 등잔과 이 등불을 히브리인들은 어떻게 이해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얼굴빛으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얼굴빛으로. 시편 67편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라고 노래했습니다. 이 일곱 등잔이, 이 일곱 등불이 하나님의 얼굴의 빛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얼굴의 빛과 연관해서 민수기 6장 22절 이하에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말씀하기를 모세야 대제사장 아론을 하여금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아론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축복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런 축복을 내 이름으로 하면 내가 복을 주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축복의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민수기 6장 23절 24절 이하에 보시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하는 표현이 바로 성소를 밝히는 일곱 등잔, 일곱 등불을 가리켜 의미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사랑하는 자기 백성, 자기 자녀, 우리들을 향하여 어떠한 마음인가? 항상 어두운 가운데 우리들에게 환한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사는 인생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토록 존귀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길 원한다네. 내가 너를 지켜주고 내가 너에게 은혜 주고 내가 너에게 평강 주기를 원하라. 그 하나님의 얼굴이 빛이 쫙 비쳐서 성수의 등잔대가 환히 비춤으로 그곳에 지내고 그곳에서 사역하는 사람이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의 빛이 환히 비춤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어두움의 마음이 조금도 없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그 영혼이 환히 비춰지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나 그 후손들, 오늘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평강 없는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성도요 하나님의 영 일곱 등장, 일곱 등불을 통해서 성도의 인생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복된 자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얼굴의 빛이 항상 나에게 향하여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무도 내 아픔과 내 고통과 내 상처를 알아주지 못하고 내 눈물 나는 인생의 삶의 걸음과 그 어두운 삶의 뒤안을 알아주지 못한 자들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그 얼굴의 빛을 나에게만 비추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비추고 있어요. 내가 너를 지켜주기를 원한다. 내가 너에게 은혜 베풀고 있단다. 내가 너에게 평강 주고 있단다.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하는 말은 여호와의 얼굴의 빛은 영광의 빛입니다. 그 빛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주받은 세상적인 육신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광채를 육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은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받을 수도 없고 그 얼굴의 빛이 그에게로 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도 지켜주시는 복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만 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정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황홀한 일인 것이에요. 황홀한 일. 동시에 우리의 자녀, 우리의 성도들에게 마음껏 그 얼굴의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기를 원하노라.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영적 제사장 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참 놀라운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22장을 보시면 생명나무와 등불이 이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서의 등장대가 바로 올리브나무인데 이것이 생명나무를 상징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하늘나라의 성소, 성전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 눈여겨봐야 할 것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있다. 그리고 생명나무가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최초의 강이 어디에 있었죠?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보시면 그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강 4개의 강이 흐르잖아요. 창세기 2장 10절에 보시면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4권원이 되었느니라 하십니다. 최후의 성전, 하늘나라의 그 성소에서도 바로 에덴 동산을 테마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에덴 동산에서 흘러내리는 그 물이 에스겔서 47장에 보시면 성전이 무너져 있던 그 에스겔에게, 그발 강가에 있던 그 에스겔에게 하나님 환상 가운데 다시 그 성전이 재건되고 회복될 것을 보여주시며 그 성전 밑바닥에서부터,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옵니다. 이게 생명수 강이에요. 이게 은혜의 강이에요.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에서도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생명수 강이 흐르는 것 보여주세요. 하늘나라 성전에서도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 지상에 있는 교회에서나 에덴 동산에서나 하늘나라 성소에서도 동일하게 흐르고 있다는 걸 말씀해요. 히브리인들의 강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죠. 생명의 은혜가 흘러넘친다는 걸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이 성전이 하늘나라가 에덴 동산으로 되어 있는데 이 구약의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를 있고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지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말미암아 이제는 누구든지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고 설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의 인생이 되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건 하늘 성소에서 생명나무를 보여주시고 그 생명나무 잎사귀가 만국을 치유하는 놀라운 역사를 주시고 12과실을 풍성하게 먹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생명나무를 보여주신 것은 하늘나라는 더 이상 죄도 저주도 죽음도 없으며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배울 수 있고 그 하나님의 환한 미소와 즐거움을 함께 누리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존재가 됩니다 하는 것이 이 생명나무와 이 생명수의 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5절을 보십시오.
다시 밤이 없겠고, 뭐가 없어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에 빛이 쫙 비쳐서 더 이상 등불도 등장대도 햇빛도 필요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야. 주의 영광스러운 얼굴의 빛을 받아서 그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왕노릇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와 저주가 없는 그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마음껏 보면서 절구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맺습니다. 이 성소의 7 등잔, 이 등불은 하나님의 7 영입니다. 하나님의 눈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지켜주시는 은혜, 그리고 평강 주시고 은혜 주시는 모든 축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신다. 예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성령으로 우리 곁에 와 계시고 조금도 어둠이 없는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네, 주님의 얼굴의 빛이, 영광의 빛이 저와 여러분에게 비추고 있다 하시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생명나무를 나아가 그 영생함의 은혜를 누리고 늘 성령의 기름 부으신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의 빛의 영광을 보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입고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환한 빛 가운데 사는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등불, 이 7 등잔을 통해서 하나님의 7 영이요 여호와의 눈이라 하는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환하게 비춰주시고 교회를 빛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온 세상은 하나님으로 성령을 통해서 어둠에서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빛이 얼굴의 빛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 갈 때는 더 이상 등불도 필요 없습니다. 그 얼굴의 빛이 우리를 비춰주셔서 늘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영생함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도 그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사모하며 성령을 통해서 빛 가운데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0장 찬송하십시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깨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성령남이 끼는 성처 큰 은혜 받을 벼니 나의 놀라운 꿈 성령 이루어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성령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진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진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전에 와서 기도하며 찬송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 주옵소서. 하나님, 위험하고 악하고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서 그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이 세상에 그 영광의 빛을 비추소서. 생명의 빛, 구원의 빛, 은혜의 빛, 진리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거짓에 속고 살아가고 있는 인생,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죄 가운데 있는 인생, 참된 생명의 길을 알지 못하여 죽음과 사망의 어둠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하심과 기름 부으심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소서. 진리의 빛 가운데 살아가고 구원의 빛 가운데 생명의 빛 가운데 은혜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성소의 7 등잔 때에 이 등불이 환하게 비침으로 인해서 제사장들이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었던 거지. 오늘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얼굴의 빛이 비치면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그 얼굴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소서. 위험한 세상 살아간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그 7 등잔대가 가서 생명나무를 상징하는 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생명 얻고 영생함을 누리게 하시고 그 7 등잔대의 등불이 언제나 변함없이 성소에서 환하게 빛을 비쳐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삶에 늘 성령의 빛이 비쳐나서 어둠이 우리 마음대로 조금 더 없게 하소서. 근심의 먹구름이 물러가고 염려의 어둠이 물러가고 두려움의 어둠이 물러가고 가난의 어둠이 물러가고 질병의 어둠이 물러가고 오직 주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에 더 이상 어둠이 필요 없고 등불도 햇빛도 필요 없고 그 얼굴의 빛 가운데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영생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소망의 성도된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 주여 이 밤에도 생명의 역사를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교회들이 주의 영광의 빛 가운데